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가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경험도 있으시죠? 예. 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 여러분 그 느낌을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아까 못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워졌던 세리, 그리고 가난한 이들, 또 병든 이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각자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왜 예수님께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흠을 잡아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늘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거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서 소위라는 그러한 말을 붙였는데 왜 소위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오늘 본문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탕자 이야기 모르는 분 계세요?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개의 비유와 함께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진짜 의미, 그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에
근데 이게 그 성경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이 핸드폰이나 이런 앱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앱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에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표제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표제어 있지요. 자, 그 표제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비유들의 각각의 그 제목들이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인데, 그 비유의 표제어는 뭐라고 돼 있죠? 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는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분명히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읽은 표제, 성경의 표제에 보면 첫 번째 비유의 표제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죄송합니다. 제가 3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비유가 그건데 제가 깜빡 넘겨버렸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라고 돼 있는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표제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궁금합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 이미 여기에서 제가 할 얘기들을 다 해버렸는데,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런데 성경에는 표제어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자,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좀 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보니까 첫째 아들도 탕자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제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포인트의 차이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비유의 포인트가 뭘까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일까요? 아니면 목자일까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일까요? 아니면 여인일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뭘까요?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 아니, 첫째 아들? 첫 번째가 목자고 두 번째가 포인트가 여인이라면 세 번째의 포인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버지여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 번째에 와서 그만 포인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요. 예.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야, 첫째 아들도 주인공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그래서 첫째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렇게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뭘 받느냐의 관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발견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던져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 그 숨겨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의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 중심 인물은 첫 번째는 목자이고 두 번째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둘째 아들 혹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 하에서 왜 예수님은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정한 패턴. 첫 번째, 그 패턴은 뭐냐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 8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잃었다 그래요. 13절에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그 비유 속에 이야기해줘요. 2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패턴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비유 속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았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다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찾는다고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올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아들이 올 시점에 거기에서 아들을 딱 마중을 하고 그에게 입을 맞췄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는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 안 오면 또 내일도 기다린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다 보니 돌아온 아들을 맞게 된 거죠. 오늘 보면 31절에는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렇게 말씀해요. 열심히 찾아요. 세 번째, 일관된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요. 5절, 또 찾아낸 즉. 그렇게 말씀해요. 9절 상반절에도 또 찾아낸 즉.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의 패턴은 찾았어.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5절. 또 찾아낸 즉, 어떻게 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일한 패턴이 두 번째 비유 속에서도 나와요.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1절에도 23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속에 나오는 일관된 패턴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결국 찾아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니, 잃어버렸던 거 내가 찾은 거잖아요. 어떤 게 더 기뻐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를 내가 갖는 게 기뻐요? 아니면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찾아요. 그게 기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없는 거 내가 가질 때 기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요. 당연하지 뭐 내 건데.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불러다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중심 인물들의 뭘 알 수 있냐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숫자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숫자를 한번 봤죠. 자, 첫 번째 비유. 거기 숫자가 얼마가 나오죠? 100. 100이 나와요, 100.
양 100마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100마리인데요. 그래요. 100마리예요. 100마리.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에는 어떤 숫자가 나오죠? 열이 나와요. 세 번째 숫자는 굳이 숫자는 안 나오지만 총 망라해서 보자면 둘. 그죠? 첫째와 둘째. 둘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을까요? 네? 네. 둘 중에 하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왜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굳이 그거를 그냥 막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찾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개 중 하나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그러면 더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끝에 결국 결론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1개 중에 하나를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거예요. 한 개. 100개 중에 하나든 10개 중에 하나든 둘 중에 하나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얼마일까요? 한 드라크마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나와요. 같은 동일한 화폐 가치예요. 근데 데나리온은 노동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건 로마 화폐 단위예요. 드라크마는 뭐냐면 바로 이 데나리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헬라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예.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사실 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드라크마가 왜 소중하냐면 이 10드라크마 있잖아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10드라크마는 어떤 거냐면 보통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인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1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어요?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예요? 반지. 예, 반지.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그 반지만큼 중요한 사랑의 증표인 이 10드라크마 한 세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잃어버린 걸로 치지.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귀걸이
목걸이, 반지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 개나 받았는데 하나 정도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건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10드라크마,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 그걸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만큼 소중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2개 중에 하나, 2명 중 1명.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2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들 나가서 그냥 없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방탕한 자식, 에이 나가버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것이 소중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냐는 거죠. 여기까지를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1마리, 1 드라크마, 둘째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2번째, 양을 찾는 목자는 누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답은 누굴까요? 첫 번째 답은 우리예요.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예요. 2번째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아주 홀대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세리를 왜 그들이 무시했죠? 로마의 앞잡이라고 무시했어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홀대했어요? 율법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것, 병든 것, 그건 뭐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를 쓸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 예준이에서부터 우리 서건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가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아니면 배움이 짧냐? 지위가 낮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잃어버리면 애써서 찾아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해요. 그 누구의 심정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아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것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 세상에 멸망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 잃어버렸는데 그 죄인인 우리를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이 잃어버린 자를 너무나 애를 써서 찾고 계셨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바로 이 결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셨고 그 일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섬겨야 될 교회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 될 교회가 그저 그와는 정반대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또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사랑을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세상을 대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